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어떻게 갚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면 이 변하는 세상이 갑자기 변할까 아니면 천천히 변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갑자기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격변설, 천천히 변한다 하는 것은 동일과정설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짧게 보면 동일과정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과정설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화석등을 통해서 보면 공룡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공룡들이 다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지층, 이것을 연구해 보면 도무지 동일과정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 묻혀있는 화석연료, 석탄이나 가스나 석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어떤 격변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저희 생각에는 때로는 큰 격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오랜 기간 천천히 변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동일 과정에 이런 시간 속에서 그 변화의 속도는 참 크게 놀랍게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만큼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큰 격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간혹 상당히 큰 변화가 일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는 참으로 격변의 때를 맞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선의 말기 때에 외세의 침략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1894년 갑오경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큰 격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500년의 신분제 사회가 무너지고 큰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발빠른 사람들은 큰 이득을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런 때를 맞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회적 격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이런 그 변화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느리게 반응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에서 노비나 백정 등 하층민들은 권력을 가진 관리 또 양반들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에게 대한 많은 원한을 가진 자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런 원한 때문에 노비나 백정, 이런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모질게 되었던 양반들은 큰 분풀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 전쟁 중에도 많이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런 격변을 맞아 역전의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사람의 은혜나 아니면 원한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갚아야 할까 하는 문제도 생겨나지요. 억압이나 박해, 궁핍 등 극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지요. 개벽이라든지 아니면 격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세상이 뒤집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반대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큰 격변은 아닐지라도 세상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세대에서 사이버라고 하는 새로운 그 공간과 세상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변화지요. 그 외에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격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에서 격리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헐벗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습니다. 특히 이 병은 당시에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인격적인 짓밟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지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병에서 낫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들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고 나라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나라 사랑과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노비나 백정들에게서 애국을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런데 이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성 안에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식료품의 값이 오른 것이죠.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품삯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여서 그 고기도 먹지 않는데 나귀 머리까지 그런 정도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 밖에 구걸로 살아가는 나환자 4명은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들은 어쩌면 고통 속에서 연명하는 것보다 그냥 죽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고통의 짐은 계속되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혹 성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으니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어야 될까? 그래도 죽을 것이다.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는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이 사람들에게서 나라 사랑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람 군대도 나환자들을 환영할 리 없겠지만 그들이 혹시 자기들을 죽이면 그냥 죽고 살리면 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녁 때가 되어 아람 군대의 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 성의 모든 식품의 가격이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호람 왕이 가장 신이 많은 한 장관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나 환자들이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4명의 나 환자들은 가치없는 연명을 하느니 모험을 하는 편이 낫겠다 해서 아람 군대의 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이 시도하는 일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시도하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람 군대는 어떻게 다 도망가고 말았을까요? 이 아람의 군대는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엄청난 병거의 소리, 말이 뛰어가는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의 원병을 청하여서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면서 겁이나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 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4명의 나환자는 아무도 없는 아람의 진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금, 은, 의복 등을 가지고 와서 감췄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이제는 성 안의 사람들과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었다. 성 안은 굶어 죽게 되었지만 우리는 풍족히 먹고 넉넉하고 부자가 되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만 누려야만 할까? 실상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의 사람들에게서도 큰 혜택은 없었고 받은 것은 모독과 상처뿐이었겠지요. 물론 이 4명의 나 환자에게 선하게 대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무시하거나 또 멀리하거나 가증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 상처를 입었겠지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더 아픈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갚아줘야 될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성에 알리지 않으면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일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두고 도망했습니다. 라고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4명의 나 환자들을 무시하거나 모독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반대로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갚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원수를 갚고 싶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모두를 살리는 쪽으로 이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갚아야 할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갚아야 할 원수가 있다면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역전되어서 원수를 갚을 만한 힘이 있을 때에 그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만 할까요? 그 원수가 나에게 저질렀던 것만큼 똑같이 갚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원수에게는 몇 배로 갚아줘야만 속이 시원하겠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또 그 원수에게 원한을 사게 되어지고 그 원수로부터 똑같은 보복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원한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말겠지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 선으로 보복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선으로 보복하는 것도 또 자기 교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 환자 4명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선으로 갚는 것도 원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은혜는 또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갚으려고 했더니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은혜는 그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준 본인에게 갚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누구에겐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갚는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살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역전이 되어졌을 때에 내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샀고 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받은 은혜나 원한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를 갚는 일이요 또 원수를 갚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할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사랑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또 우리를 억압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원한을 갚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막연한 적개심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사랑도 원수도 까닭없는 슬픔도 모두 다 주님께 맡기며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